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이 주보에도 자세히 써놓았지만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맥주, 그러니까 보리 농사 짓고 첫 열매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을 따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요새 월드컵이 한창인데 맥주 감사절을 축구로 치자면 전반전을 잘 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반전을 열심히 잘 뛰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또 첫 번째 골까지 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런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지금 지고 있다면 후반전에는 반드시 역전골을 넣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후반전까지 미리 감사하는 날입니다. 전반전의 축복을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절이라면 경기가 다 끝나는 후반전의 축복을 감사하는 것이 이제 가을에 있을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이번 월드컵에는 후반전에 주로 멋진 역전골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양주 명성교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가정도 그렇고 반드시 후반전은 그렇게 될 것이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올해 전반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감사란 것도요, 하면 할수록 느는 거더라고요. 요새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요새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거리만 늘어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까지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냐?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거리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평보다는 감사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그만큼 감사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에 수준이 있는 것처럼 감사에도 분명히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초보적인 수준의 감사가 뭐냐? 이게 조건부 감사예요. 그러면 조건부 감사는 뭘까요?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저런 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단계 감사입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 사게 해주시고 땅 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잘 낳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사람은요, 그때 가서 두고 봐야 됩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2단계 감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문에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잘 낳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 보통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감사는 그래도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까지 안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 4가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4가지. 자, 4가지가 뭐예요? 이 4가지가 싸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차원의 감사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사도 바울이 그런 3차원의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감옥에 가게 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인생 살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뭐 도시철도공사 어떤 높은 분이 이사장인가 하는 분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이 한강에 투신 자살하셨다. 이러한 뉴스를 봤는데
그분이 뭐 잘못이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만큼 감옥에 간다는 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돼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물며 전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다면 그건 정말 100배 1000배나 억울하고 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 지은 것도 없고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오히려 아주 좋은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은 우리나라 감옥과는 비교될 수 있도록 아주 살벌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서 뭐가 감사할 일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감사하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쓰나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서 처음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낯설고 물선 유럽 땅 그리스로 건너와서 처음 개척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낯선 곳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저도 해봤지만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인생 살며 해본 일 중에 개척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더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잘 자라나고 부흥해서 이제는 오히려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뭘 배우느냐? 우리 3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뭐라 그럽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감사합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뭘 감사하나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목사에게 서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난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자꾸 감사하다 보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꾸 불평하다 보면 더 불행해집니다.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남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요. 저도 늦게 신학하고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뭘 알고 목회를 시작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그래도 목사라고 믿고 꾸벅꾸벅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야말로 별의별 일이 다 많았습니다. 참 답답하고 말도 안 되고 기막힌 데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이 못난 저를 그래도 목사라고 믿고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고 이 자리까지 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평생 감사해야 될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자, 우리 인생은 사실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계속 뭔가를 선택하고 또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양준한 동네를 선택하고 또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그 많고 많은 목사 중에 이 박찬민 목사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 우리가 무슨 일이든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의 방향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인생을 살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만약 잘못 생각해서 나쁜 인생을 살다가도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가장 좋은 생각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3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적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훌륭한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겠습니까? 성경을 100번 읽은 분이겠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는 분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는 교만한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봉사는 많이 하는데 봉사 막 불평불만하고 말썽을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를 많이 하는 분치고 그런 문제 일으키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게 다 감사한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분은 하나님 보기에나 목사 보기에나 최고의 성도입니다. 우리 애들 키울 적에 이제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놈아, 철 좀 들어라. 너 언제나 철이 들래. 그런데 그 철 든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철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부모 감사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해서 나를 키우시는구나. 그러면 그 애는 철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불평불만이나 하던 성도가 어느 날 감사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철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늘 입에서 나오는 게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엔 철이 덜 든 거예요. 철이 덜 들었으니까 아직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으려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감사를 많이 하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감사하는 분들은 교회가 작아도 감사하고 목사가 저처럼 못나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교회는 자연히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들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야 될 터인데, 이왕이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철이 들어야 된다네. 철이. 우리가 그렇게 철이 들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감사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감사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렇게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지 이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수준을 높이려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자세를 훈련해야 됩니다. 4가지. 이 4가지가 감사 훈련의 기본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사람이 먼저 겸손해져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감사하면서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져야 감사가 나오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기는 그냥 이것도 마음에 들고 저것도 마음에 들고 입에서는 맨 불평불만이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으면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지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자연히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름 아닌 바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빌려 죽으셨는데, 이게 깨달아지면, 이게 정말 믿어지면 저절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더 이상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지 않게 돼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를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계속 내가 옳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건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은 이미 그러는 자체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대신에 자기를 낮게 여깁니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에요. 내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옳은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잘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부는 가진 게 많든 적든 불행합니다.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더 졌다고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사냐. 그러나 상대보다 나를 작게 여기면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나옵니다. 저 사람도 참 안 됐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이 고생 안 하고 살지도 모르는데 괜히 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사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다면은 지금 나랑 살기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지 누가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고 자식 걸 것도 없습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겸손하게 자기 전에 낮추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는 저런 남편도 과분합니다. 하나님, 내 주제에 어디 또 이런 아내를 없겠습니까? 그저 이런 사람 만나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집은요, 아무리 가난하고 전세번 살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 집안이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이 모든 게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게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해서 네 탓이다. 이건 다 네 탓이다. 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은 없다. 이건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나오느니 그저 원망이고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져서 자기를 낮추고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첫 번째가 겸손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책임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 봤습니까? 무책임한 사람은 원망, 불평이 날 줄 알지 감사라는 걸 몰라요. 감사는 책임감 있는 사람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권리만 주장하기보다는 자기가 맡은 책임,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똑같이 일하고 봉급받아도 이게 뭐야? 죽도록 일시켜 봉급을 쥐꼬리만큼 주네? 이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새 실업자도 많고 취직하기 힘든데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써주고 이만큼이나마 봉급 주는 회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라도 벌었으니 감사하다. 만약에 이것도 못 벌었으면 어떨 뻔했냐 하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똑같은 봉급을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가잖아요. 저는 이 기도원에서 무슨 성령 부흥회 한다고 막 요란하게 광고하고 그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광고를 보면 그런 기도원에만 가면 막 당장 뒤집어지고 막 난리나고 이럴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런 뜨거운 체험도 필요합니다. 저도 30년 전에 영락 기도원에서 뜨겁게 성경 받고 방언 받았어요. 그러나 그 후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막 불 받아라 막 불 받아라 막 요란 떨고 막 환상 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 기독교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지 아무리 뒤집어지는 체험을 하고 은사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그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저 감사하는 것이 가장 차원 높은 영성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무리 미운 사람을 봐도 예쁜 구석이 보여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어떤 사람도 밉지 않은 것입니다. 밉지가 않으니까 비록 돈 못 벌고 무능한 신랑이지만 그래도 그런 신랑 만난 것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내 만난 것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이나 축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감사하는 대신에 남을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예? 왜? 그러는 나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엔 반드시 나의 무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무책임이요? 내가 잘못된 게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내가 못 사는 건, 내가 불행하게 된 건 너 때문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을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음성입니다. 마귀는 모든 걸 다 남 탓으로 돌리게 만드는 악한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너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어보시니까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마누라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와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따먹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탓이 아니고 남 탓이에요. 자꾸 남 탓하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게 지금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을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결국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종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어째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게,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게 다 다른 사람들 책임인가요? 그러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나요? 나는 100% 의인입니까? 나한테는 과연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렇게 계속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배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 작정한 사람, 그런 사람, 비록 섭섭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 감사거리를 찾아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땐가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디 우리 양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그런 복받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우리가 어떻게 하지 수준 높은 감사를 하게 될까요? 헌신할 적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남을 위해 살 적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전에도 이 바울을 도와주고 후원해줬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니까 특별헌금도 보내주고 열심히 도와줘서 나중에 사랑까지 보내줍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진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합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줍니다. 정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변함없이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기도할 적마다 그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부디 간과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범사에 잘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은 그분들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결국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내가 하는 헌신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한 손을 만들어 주시고 더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정성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것, 이게 손해 같지만 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왜 유익이냐?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의 재능이라는 것도 자꾸 사용해지 커지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자꾸 헌신해야지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 몸은 편할지 몰라도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고 인생도 신앙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 하나라도 교회 안에서 내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뭔가 조금 한 거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도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감사를 깨닫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이제부터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스스로 교회 일을 찾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 감사심이 높아지느냐? 마지막 비결은요, 꾸준한 겁니다. 그저 한결같이 꾸준해야 돼요. 결국은 그러한 사람이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에 큰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꾸준히 교회를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꾸준한 거예요.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냄비장 빡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가마솥까지 꾸준합니다. 푹 끓인 가마솥 곰탕처럼 세월이 가도 사람들이 한결같아요. 여러분 다 그런 분들 좋아하시죠? 다 저도 그런 분을 좋아합니다. 너무 유난스럽게 열심 내고 너무 유난스럽게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 설교 최고다. 이런 분들 보면요 조마조마해. 목회하면서 가만 보니까 되게 그런 분들이 시험도 빨리 들더라고요. 열심히 내던 분들이 헷가닥하면 참 목회가 골치 아파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보다 무던한 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꾸준히 헌신하고 꾸준히 충성하는 분들이 최고입니다. 그저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고 봉사도 누가 알아주든 안 하든 꾸준히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도 묵묵히 자기 일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그런 걸 보면 너무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고 뭐라고 수근수근하고 그래도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고 자기 할 일 다 찾아하는 그런 분들이요 보배요 보배. 여러분 보배입니다. 그런 분들이 직분자도 돼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느 목사든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꼭 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런 분을 축복 안 하시면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도 목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그저 꾸준히 목회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성격상 뭐 요란한 행사나 이벤트나 부흥회 이런 거 잘 맞지도 않고 잘 하지도 못하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해봐도 뭐 별 성과도 없습니다. 그러는 재주가 없으니까 요란 떨지 않고 꾸준히 목회하려고 합니다. 설교도 잘 못하지만 설교도 너무 잘하려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저 못하는 설교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좀 잘 모를 적에는 설교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고 뭐 죽을 등 설득했었는데 아이고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설교 잘하라고 기쓰면 나만 고생이 힘들지 뭐 그런다고 교회가 더 부흥합니까? 이 시골에서 설교는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그러니 설교도 뭐 별나게 잘하라고 했을 것도 없고 차라리 못하는 설교 이런 평범한 설교라도 꾸준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저 그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 양주명성교회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꾸준한 게 최고입니다. 감사라는 건요. 우리 마음이나 편안하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관계나 좋게 만들어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운명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하고 역사 문제로 이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지만 아무리 미운 일본이라고 해도 배울 것이든 배워야 됩니다. 자, 일본의 내셔널이라고 하는 전자제품 회사 있죠?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이 세계 국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창시자가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마스시다는 경영의 신이다. 경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벌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범국민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국민재벌의 국민재벌.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존경할 만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주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자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집안이 하도 가난해서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서는
자전거 가게 심부름꾼 시작해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 무수한 고생을 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무려 570개 기업을 거느리고 19만 명에 되는 세계 굴지의 대기업을 만들어내는 성공신의 주인공이 됐어요. 종업원이 19만 명이에요. 19만 명.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공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가 성공의 비결이다. 나한테는 하늘이 주신 커다란 3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다. 그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 나는 가난하게 태어난 걸 감사한다. 우리 집은 원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일찍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살아나올 수 없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자, 두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 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을 감사한다. 나는 학교 공부를 하고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하는 게 전부. 그러니 평생 공부하는 자세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워낙 무식하고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모르는 걸 물어봐야 됐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저분은 내 스승이구나. 이런 자세로 그저 겸손하게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한 결과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나는 못 배운 것을 감사한다. 마지막 3번째 감사가 무엇이냐? 나는 몸이 약하게 태어난 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로 태어났다. 그래서 평생 동안 늘 건강을 조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과로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술, 담배 같은 일절 입에도 안 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장수할 수 있게 되었으니 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실제로 마스터 회장은 94세까지 장수했는데 죽기 직전까지 아침마다 냉수마찰을 했대요.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건강 관리했기 때문에 그 약한 몸을 가지고도 남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했음에도 못 배웠음에도 몸이 약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배운 가장 수준 높은 감사가 아닙니까? 해주시면 감사가 아니고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고 은혜의 수준이 높아지면 저절로 기적도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 사건 보세요.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끌 적에도 들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다니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 때 마찬가지야. 사람이 죽었어요. 송장선에서 진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더니 죽은 나사로가 뻘떡 일어났어요. 그러니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맥주 감사절의 감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부여로 바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수준을 높이자.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책임감, 세 번째 헌신, 네 번째 꾸준함으로써 감사의 수준을 높여서 하늘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육간의 온전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양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